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고 하나님 출입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출입의 아버지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운전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사고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모든 출입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옆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된 옛사람이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강을 건너며 바다를 건너며 옛사람과 단절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세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은 하늘이 열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물리적인 의미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일까요? 하늘이 열리면 어떤 모양으로 열리겠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그것을 의미를 한번 뒤집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이해가 하기가 좀 힘들면 거꾸로 하늘이 닫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백성에게 선지자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400년 기간이나 됩니다. 이 시간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늘이 닫혀 있는 듯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은 기간, 이 기간이 바로 이 400년간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천사들이 알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신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드디어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땅과 맞닿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드디어 종식시키는 사건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 그분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일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세의 명화들을 보면 성령을 비둘기로 그려놓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종종 성령을 보면 비둘기를 성령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양으로 임하셨을까요? 비둘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거죠. 왜 이런 모양으로 임하셨을까요? 혹시 이런 모양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던 기록이 성경에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록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새가 둥지를 막 흩트리는 것처럼 그 수면 위를 성령이 마치 물결을 일으키며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는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성령이 그렇게 태초에 혼돈과 공허의 땅에 마치 새처럼 날개짓을 하고 나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땅,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생명이 살지도 않는 그곳에, 혼돈과 공허만 가득한 죽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곳에 수면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고 생명이 그곳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통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로 복지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시자,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시자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땅이 약속의 땅, 복지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는 말합니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영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혼돈과 공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생명으로 바뀌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란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살 수도 생명이 살지도 않는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의 이미지를 가진 물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그러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역사하시자 죽음과 혼돈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날개짓을 하며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이는 곧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며 죽음의 땅이 곧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 이 땅이 하늘이 열려서 이 땅에 죽음과 같은 이 땅에 도무지 소망 없는 이 땅에 400년 가까이 죽음 암흑의 침묵의 땅이었던 이곳에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22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죄인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셔야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혹시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넘실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로 보였던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었습니다. 건넌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물이 넘실대며 요단강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물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그들이 건너기 전에 먼저 그 죽음의 강으로 먼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죽음의 강으로 먼저 언약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강이 끊어지며 닫혔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돼요. 이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증거는 언약궤 말고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그분이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를 데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왜 세례를 주었을까요? 마치 이전에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죄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죽음의 강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인들에게 닫혔던 길, 죄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약속의 땅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심으로 그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한 그가 물속에 나오실 때는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끌어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임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겼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이에요. 또한 예수를 향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던 것도 예수님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끌어안고 나올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자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아들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땅에서 세워지려고 하는 낙태법과 또한 이 차별적 금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이것을 놓고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악한 문화가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